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다 함께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또 아닐 수도 있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닐 수도 있다? 야, 무슨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자는 얘기예요. 예전에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면은 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목사니까. 근데 장로님들은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교회 이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이제 땅을 내주면서 그게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참 좋죠? 근데 무료는 아니에요. 돈을 낼 건 다 내고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다 지었는데 다 졌어요.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듣죠? 다시 내 땅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도 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대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을 일이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교회의 사안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서로 간에 사기 쳐먹는 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 가족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했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 내가 아주 정말 사기 당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교회 장로더라, 교회 집사더라.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하면서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원수들은 그러면 뿔 달리고 정말 얼굴 보기에도 저들은 정말 대적 이렇게 써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정직한 유대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의 삶들 속에서는 아주 못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인식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이시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쫓아오는 자는 절대로 겉으로 보기에 뿔 달린 그러한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읽어야 돼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심판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내 행동 가운데 혹시 도둑질을 했거나 뭔가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바로 그 먼지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으니까 저 악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9절과 10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무엇을 보세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보니 그 마음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공생의 기간에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은 악한 것을 주님이 다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슬슬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편인가? 헷갈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제 행동으로도 누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린 적은 없어요. 누구를 속여가지고 한 번도 내가 이득을 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탐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탐심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이 죄성들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내 마음은 안 드러나길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법들이 참 대단합니다. 막 정말 요즘의 법은 여러분 진짜 그 어디에서 여러분 뭐 했는지를 거의 대부분 찾아내요. 하이패스로 어디 지나가는 것도 가끔은 걱정을 하셔야 돼. 내가 하이패스로 여길 지나간 거를 나라가 조사하고자 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도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런 걸 보아도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사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하시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감추는 것이 문제지 드러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것은 사실은요, 내 마음이 죄성이 가득한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다 내몰고 죽게 만들어서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물론 바세바를 먼저 취했죠. 그리고 임신한 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술을 쓰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충신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바로 안 받았어요. 1년 동안 재밌게 잘 지냈어요. 아주 의롭게 잘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리며 사람까지 죽여놓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마을에 자기는 더 많은 양들이 있고 더 많은 재산이 있는데 작은 소장농에 그 사랑하는 그 양을 데려간 자가 있나이다. 그래? 그 자식은 죽어 마땅하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깨닫고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은 다윗보다도 못한 사람들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썩은 양심까지도 얼마든지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바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실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고난스럽게 잘해가지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아. 사실은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 있는 이 썩은 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제 저녁 시간으로 삼고 있어요. 애들 재우려고 불 다 꺼놓고 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요.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제 다이어리에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결국엔 뒤로 숨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오늘 밤 말씀해 보세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합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이미 발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성일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썩은 양심을 가지고 썩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자였던 이스라엘도 가만두시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라고 얘기했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님이 엄청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사기를 쳐가면서 그걸 하나님이 가만두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을 갚아주시길 저는 원해요.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에 원형 탈모까지 생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은 다 사랑해 주시겠지? 천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저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남의 얘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 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썩은 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서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편으로 생각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오늘 시편 7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직한 마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죄 많은 저를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내가 그렇게 헛되이 삶을 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짓된 삶은 다 회개되길 바라고 또 탐심의 마음도 다 회개되길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